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미일상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한 공급을 받는 길이라고. 이 5장 전체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다 전체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찾아간 출판사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역시 경제적으로 원만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또 마음 씀씀이도 넓어지니까 진리를 공부하신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무형의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영적인 원만한 훌륭한 것들을 모습의 세계로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생장의 집에서는 물질 없다라고 하면서 무한 공급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하시면서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된 것으로서 갖다 쓰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은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형의 세계, 영적인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마음이라는 곡괭이를 통해서 마치 광산에 채굴을 하듯이 파내오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구체화돼서 물질로 나타나온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특정 마음을 쓸 때도 있지만은 뭔가 수행을 할 때 하지만은 자면서도 사실은 꿈을 꾸듯이 뇌파가 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우리가 마음을 안 쓴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쪽으로 항상 생각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슨 공포영화 같은 걸 이렇게 여름날에 그런 걸 보다가 그러고 바로 잠이 들면은 꿈속에서도 뭔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뭔가 생각한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타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걸 착안해서 자면서도 왜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잔다든지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잠시 잠깐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곡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영적인 세계, 무형의 세계로부터 그것을 파내오는 무한무진의 세계로부터 그것을 파내오는 일을 우리들이 원활히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도 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무리 써도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써도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또 변환이 될 뿐이지 에너지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물리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자분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주 팽창의 이론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아주 그 굉장히 큰 망원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도 계속 우주는 확장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더 가속이 붙어서 점점 더 빨리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의 근원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고 그 세계에 우리들이 마치 우물물이 예전에 왜 지하수에 우물물을 이렇게 펌프를 퍼내듯이 아니면 양수기를 돌려서 끌어올리듯이 그 지하수로부터 퍼내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남용을 하는 게 문제죠. 적절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다시 채워지고 또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떤 채널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온천이 한 500군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사용할 정도 알맞게 끌어올려서 쓰고 하면 또 채워지고 또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듯이 우물물이 무한한 그런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마음, 우주의 영적인
지금도 이렇게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나타난 우주를 말하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우주의 배후에는, 그 근원에는 영적인 놀라운 대생명의 마음이 선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마음에 우리들은 항상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희망의 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체 우주의 마음에 전해져서 그 전체 우주의 마음이 그걸 느껴서 그 희망을 채워주려고 작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 파급되어 와서 마침내 우리들의 희망을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암만 그렇게 희망을 가져도 채워주지 않던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도 결국은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이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 신체에서 피부상에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쪽에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전 신체가 온몸이 다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온몸의 피가 그쪽으로 순환돼 와서 그 피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분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뭔가 경제적인 마이너스 상태가 만약 손상이 부족이 결손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작동을 해서 그것을 채우는 역할을 실시간으로 해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은 우리들의 생활이 전체 우주, 대우주의 흐름에 의식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고 그 생명은 전체 생명과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자각,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질 길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는 무한공급이다. 이런 무한공급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가난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부는 지금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주의 무한공급의 그 부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대우주은행의 총재분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은행은 신립은행이다. 가령 국가에서 세운 은행은 국립은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에서 세운다면 시립은행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건데 이 대우주은행은 신립은행이다. 신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신은 무한한 자본금, 억만금의 자본가 자체이니까 부도 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이 대우주은행 총재가 되는 신께서 우리들한테 말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이 저자분은 책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그 예금을 지불할지니 나의 자본금은 무한 억엔이다. 여긴 일본 책이니까요. 원서가. 억엔이다. 무한 억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의 자본금은 무한 억만금이다. 나의 은행에 1000엔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령 우리로 치면 한 10,000원이라고 할까요? 나의 은행에 10,000원을 예금했다고 자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는 그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00원을 예금했다고 자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0,000원을 지불할 것이고 무진장으로 예금했다고 자각하는 자에게는 그 무진장을 지불할지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청구를 안 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환원되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책에 적힌 얘기고 실제로 그게 쉬운 일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생명실상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비유를 양대 종교라고 할 만한 기독교와 불교에서도 다 미리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가령 부처님께서는 장자 궁자의 비유라고 해서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곳에 대부호가 있었는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호를 말하고 궁자라고 하는 것은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곳에 대부호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여러 곳을 유랑을 했다는 거예요. 떠도른 거죠. 그러다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예전에 그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는데 집이 너무너무 의리하고 아버지 같이 보이는 분이 너무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집안에 계시는데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지방의 영주구나.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저택이냐. 이것은 영주의 저택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내가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을 저쪽에서 보기라도 하면은 수상한 놈이라고 벌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고
황급히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마침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도망가는 거지가 바로 내 아들인데, 내 외아들인데, 지가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인 것을 모르고 저렇게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서 바로 네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을 테니까 오갈 데도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좀 허드렛 일이라도 돕지 않겠냐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당장 뭐 쉴 데가 필요하니까 일을 하겠다고 할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일하는 모양을 보고 조금씩 지위를 올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관리자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네가 바로 내 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는 믿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해보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 이 법화경 신해품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세미일상 저자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 장자, 공자에서 공자, 도망치는 거지, 그 모든 가난한 사람은 이 공자와 같이 무한한 부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도망치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는 분은 이 장자, 공자의 비유를 떠올리셔서 나한테 무한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사양하고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게 나한테 올 리가 없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성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 둘째 아들인가요?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뭐 그냥 다 탕진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침내 돈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잘 돌아왔다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거기에 손에다가 황금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항상 우리들의 장자, 공자의 그 장자, 무한한 부자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인 신을 말하는 거고 또 탕자에게 황금 반지를 끼워준 그 아버지야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려라. 성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연 두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한 무한한 부를 방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 무한한 부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돼 있는데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가난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나도 있지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다 모든 걸 갖다 신에게 바치고 맨주먹이 되지 않으면 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신의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라든지 재물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뭔가 뒤로는 좋지 않은 짓을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의심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경의 얘기를 드리면은 대장엄농경이라는데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하고 숲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큰 나무 밑에 한 웅덩이 같은 게 보여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를 가리키면서 봐라 저기에 저렇게 큰 독사가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흙더미인데 그냥. 근데 아난도 부처님 과연 그렇군요 하고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농부가 앞만 봐도 독사는 안 보이거든. 그럼 뭔 얘기들을 하시는가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그 아난 존자가 거기서 이제 벗어난 다음에 거기를 파본 거야. 뭐가 불룩하긴 하니까. 하여튼 거기서 구리로 된 이런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안에 황금이 이만큼 들어앉아 있는 거야. 누가 도둑이 훔쳐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다 임시로 거기다 묻어놨든지 뭐가 있었겠죠, 사연이. 근데 그 나라의 법은 뭔가 하면은 땅에서 나온 건 전부 나라님 거예요. 왕의 재산인 거야. 땅에서 나온 건.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욕심이 났지. 황금이 그냥 뭐 이만큼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쪼달리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몰래 그냥 뭐로 보재기로 싸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조금씩 떼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산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팔다 보면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나중에 뭐 거래도 크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 지방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왕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저거 뭐 좀 이상하다. 저거 어떻게 저기 그 사람이 부자가 된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조사를 하는 중에 데려다가 취재를 했더니 땅에서 나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과연 이게 독사가 맞았구나 하고 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합니다마는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는 그런 경계고 뭔가 불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도 생명수상에서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이 뭔가 더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예전에 우리 그 선비들 보면은 에헴하고 맹물만 먹고도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모습 같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청빈 예찬에 대해서 생명일상 저자분인 다니구치 선생님도 자신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얘기를 자백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분은 오모토교라고 해서 왜 대본교라고 쓰죠. 한자로는 큰 대자에다 근본 본자. 거기는 말하자면 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 계실 때의 얘기를 쓰고 계세요.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얘기가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마늘구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즐겨 글귀를 읽으시면서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좋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신에게 구원받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갖고 생활했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구체화돼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이 단벌옷인데 원피스예요. 그게 사진도 어딘가 나와 있어요. 선생 사진이. 근데 그냥 저한테 얘기하라면 딱 그 밀가루 포대 있잖아요. 큰 밀가루 포대에다가 위에 구멍 하나 뚫어서 머리 빼고 그다음에 옆에 구멍 뚫어가지고 팔 2개 빼고 그 밑으로는 다 잘라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치마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덜렁덜렁하니까 이 포대기를 허리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리를 그 단벌옷 한 벌에다가 허리 묶는 끈 하나, 그 다음에 수건 하나, 그 다음에 칫솔 하나. 그게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죠? 그러고 사셨는데, 근데 거기 그 오모토교에 같이 계시던 데르코라고 하시는 이제 나중에 일본 분들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구치 데르코가 되셨습니다만 하여튼 데르코 여사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게 돼요.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생활비가 들잖아. 혼자 그렇게 단벌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고를 하는 거예요. 출판사에. 근데 희한한 게 원고를 보내준 출판사마다 다 그래서 그럼 책이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인쇄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그 팔려야 되잖아요. 한 권씩. 일단은 출판사가 무상으로 출판을 해준단 말이에요. 돈을 따로 안 들이고 이쪽 그 작가한테 돈을 따로 안 받고 그냥 출판을 해주는데 책이 잘 팔리면 그 이익금을 출판사하고 나눠 갖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료라 그러죠. 보통 한 7%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한 권당. 정가의 7%. 근데 뭐 책이 나와서 팔려야지 인쇄를 받든지 말든지 하는데 희한한 게 이분이 원고를 보낸 출판사는 보내는 족족 망해요. 그래서 책이 한 권도 못 나와. 그러니까 받을 원고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면 온 우주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실현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청빈을 예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데 어울리는 출판사로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던 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마음 중에서는 청빈예찬 이런 것들이 나는 오히려 나는 더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맑은 것이지 그런 거 부는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니까 오히려 종교가일수록 더 부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히려 주장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진리가 실현됐기 때문에 그것을 실증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과 부유하다는 건 다른 얘기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여의자재하게 많은 사람한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재정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훌륭한 일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청빈예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대체로 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빈예찬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옳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얘기했듯이 아까 단육주 선생처럼 고고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된다는 이런 것처럼 해서 가난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존중한다고 할까, 무게감을 주면 온 우주가 거기에 맞는 상태를 실현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공급은 정해진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만한 종재기를 하나 들고 가서 뭘 퍼오려고 하면 그 부분만큼밖에 퍼올 수가 없습니다. 바가지를 갖고 가면 바가지만큼 퍼오겠죠. 예. 커다란 대야를 가져가면 그만큼 퍼올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넘치게 베풀어져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드러나오는 정도는 또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넘치게 베풀어져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각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가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좋아지신 분, 체험담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극구 사용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이렇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면 뭔가 복이 새어 나가서 다시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예.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복이 새어 나갈까봐. 예. 부가 조금만 베풀어지면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 그런 인색한 신으로 신을 그렇게 함부로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키우는 말씀을 가령 이렇게 얘기를 들고 계세요. 보라, 신은 얼마만큼 이 우주를 풍족하게 말들고 계시는 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무량한 넓이를 가지고 있다, 이 우주는. 새로운 태양계가 무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태양계는 그 무량한 태양계 속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 우주로 봤을 때는 은하계라는 얘기도 하고 거기에 또 태양계도 있고, 그죠? 그 태양계 속에 우리는 또 지구라는 별에 삽니다만은 지구 자체만 해도 우주 전체에서는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점에 불과해 보이겠지만 그만큼 우주가 광대하니까. 근데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넓을까, 그죠? 예. 얼마나 크면은 지금 시속 1700km로 움직이면서 자전을 하고 그래서 밤낮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의식을 못할 정도로 묘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힘들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구를 한눈에 보려면은 성층권까지 올라가야지, 우주선을 타고. 그래야 보이지 않겠어요. 예. 저는 자주 얘기 드렸지만은 한 9,000m 상공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때 우측 창에 제가 앉았는데 일부러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 이런 동절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상이 맑으니까 우측 창에 앉으니까 한경남도가 보이더라고.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동해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항공기가 이제 높이 떠서 나니까 그 공해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의 이런 한경남도 이런 굽어진 지역이 보이는 건 멀리. 예. 그렇게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예. 창이 요만하니까 뭐 다 내려봐서 뭐 강원도도 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 앉은 자리에서 볼 때는 그게 분명히 한경도가 맞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은 비행기상에서는 한번 실물로는 본 적이 있죠. 그냥 윤곽을 본 거죠. 선을 그냥. 이쪽은 압록강이면 저쪽은 두만강인가요? 예. 그러면은 두만강 제일 끝에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런 내려오다 약간 이렇게 굽어지잖아. 한경남도 쪽으로. 한경북도는 뾰족하게 뻗어 올라갔고, 그죠? 남도가 이렇게 굽어진 그 라인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해도 9,000m 이상을 올라가야지 겨우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은 정말 점도 아닐 만큼으로 작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지구의 뜰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샘물을 파가지고 그 건너편에는 또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큰 섬을 또 떠 있게 하고 거기에 가보면 또
기기묘묘한 그런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요세미티 공원 협곡이라든지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왜 그 국립공원인데 여기 하프돔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뭐 수백 메타의 그런 그러니까 반달처럼 이렇게 반반이 이렇게 반 잘려져서 이렇게 모양이 멋지게 웅장하게 서 있는데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그런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엄한 느낌으로 지구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한눈에 보려면 이렇게 큰 건데 이런 우주에서 보면은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이 지구에서조차도 이 작은 뜰에조차도 이렇게 넘치게 풍요롭게 해놓으셨는데 이 우주에 넘치게 안 해놓으실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넘치는 공급이 베풀어지고 있지 않느냐. 신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찾고 불경기다, 죽겠다, 뭐 폐업하는 사람들 얘기, 망한 사람들 얘기,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 사건 사고 이런 거 맨날 들여다보고 참 힘들다, 어려운 세상이다, 어떻게 될라나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간에 이런 걸 자꾸 보면서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넘치게 베풀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얼마나 고마운 세상인가, 기쁘다 이러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무한부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릇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한한 부를 이미 베풀고 계시는 신을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긍정하는 것이 먼저 무한한 부를 실제화할 수 있는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 그래요. 알아야 돼요. 무한한 부가 베풀어져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은행의 그 신립은행의 총재인 신에게 대우주은행 총재인 신에게 청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청구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에 제일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못 써요. 힘도 안 나와요. 가령 내가 어디에 갔는데 응급하게 뭔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 안주머니에다 내가 항상 뭐 5만 원짜리 2개를 해서 한 10만 원을 넣고 다녔다고 치죠. 근데 그래 놓고 까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딱 그 한 10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여기 오기도 어렵고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은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못 사고 아쉬워서 돌아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쉽겠냐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벗으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안주머니에 내가 딱 필요했던 그 돈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땅을 치겠냐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없으면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서 계보주의 비유라고 해서 친구가 그 무한한 부자인 친구가 거지 친구에게 안에 그런 무한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보석을 달아줬는데도 그 거지는 그걸 모르고 계속 거지 행색을 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 무한부를 이루는 첫 번째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구치 선생도 이 세미시장 저자분도 그렇게 원고를 보내는 데마다 출판사마다 망해가지고 계속 가난이 이어졌는데 마침내 어떻게 무한부를 이루었는가 하면은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봉교에서 얘기하셨던 종말의 날이 안 온 거예요. 1922년 5월 5일에 미륵 세상에 온다 그랬대요. 근데 그 전에 빨리 마음을 정화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때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는데 웬걸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의를 가지시게 되고 과연 신이란 분이 이렇게 인간을 벌하는 분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명상과 사색을 하는 중에 마침내 스스로 터득한 게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신은 사랑의 신이 맞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죄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일대 진리에 본인이 이렇게 마음의 자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승자박에서 벗어났다고 하시거든요, 본인은.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래야 되고 이런 버려오고 그런데 꽁꽁 묶여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었던 데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으로부터 그런 자승자박에 있다고 하는 어두운 생각을 뿌리채 뽑아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로부터 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넓은 세계로 나오게 되자 그때 출판했던 책이 그 책은 15년 전이나 이렇게 묵었던 원고인데 그게 다시 마음이 밝아져서 다시 다른 출판사에 의뢰를 했더니 그게 수십만 부가 팔려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에 따라서 수십만 부를 팔아줄 출판사로 원고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보내는 쪽쪽 망하는 출판사로 원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 할까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런 건 본래 받은 적이 없고 하고 쪼달리고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말하자면은 무한공급의 근원을 발견한 게 되는 거고 마침내 그 근원의 마개를 뚜껑을 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또 마음 써야 될 거는 이제는 너무나도 그 무한공급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잠재된 세계로부터 끌어올리는 파이프라고 할까 모터가 회전하지 않아서 거기 관이 많이 이렇게 녹이 슬어서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모터를 회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양수기라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듯이. 그래서 무한공급에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양수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무한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기뻐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그것을 쓴 적이 없으니까 꼭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오기엔 힘이 약하니까 끌어올리는 양수기의 모달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 모달을 돌리는 것에 해당되는 게 말하자면은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어지리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탁발을 나가실 때 항상 기근이 든 마을을 우선 가셨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도 때우기가 어려운데 왜 그런 동네를 가서 탁발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자기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판인데 부자 동네에 가서 탁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힘든 사람들한테 탁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왜 힘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졌는가 하면은 복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밭에다가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야지 걷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베풀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먼저 받을 복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베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근이 든 마을을 먼저 탁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네 안에 있는 이 어려운 중에도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알게 되고 그걸 베푸는 즐거움도 알게 되면서 결국 내 안에 이렇게 무량한 무한한 신의 복전의 밭이 이미 나하고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코가 석자고 뭐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나 베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공터에 있는 쓰레기를 줍든지 집 앞을 쓸든지 그것이 사랑의 실현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고 풍요로운 마음이니까 그것이 베푸는 것에 해당이 돼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력을 가지고 실천을 했을 때 마침내 신의 공급의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꽉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피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체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늘로 이렇게 따죠. 손끝을. 피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 어떤 때는 시커먼 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봐라 이만큼 많이 체했네 그러고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피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실제로 갖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게 크겠죠. 그 시커먼 피가 나오는 순간에 이상하게 꺽 하고 막혔던 트럼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순환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한한 세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오게 하자면은 지금 내보내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것들도 꼭 여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 그러니까 복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퍼올리기 위해서 먼저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 할 일은 지금 베풀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지금 베풀어져 있는 것에. 혀 끝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절실히 그 감사를 느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 생장의 집에 강사분에게 어떤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할머니는 중풍이 왔는지 하여튼 한쪽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고쳐달라고 히비노 토모코라는 분한테 찾아왔습니다. 강사인가 봐요. 근데 이 토모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신의 생명, 부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몸입니다. 아미타불이 앓는 일은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거 진종 스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나는 진종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건 아는 얘기니까 하여튼 이 팔부터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모코 씨가 그렇지 말고 좀 말을 더 좀 들어보시라. 그러면서 아미타불인 당신의 손발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가 아니겠느냐. 당신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니 그 얘기는 천리교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리교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우선 병부터 고쳐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모코 씨가 당신은 어디까지나 고집불통으로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감사를 하죠. 아직 안 나았으니까 아직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진리가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이 토모코 씨가 아주 일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할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미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이 보세 안 났잖아요. 하고 또 구부러진 손을 내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토모코 씨가 아니 그 팔 말고 이쪽 팔 말이에요. 이쪽 팔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팔은 원래부터 나아져 있는 팔입니다. 하면서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나아져 있는 이 팔이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걸 그때 한 거예요. 이거는 강사의 지금까지의 어떤 실상을 보라고 하는 그런 실상을 이렇게 바로 보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 그런 것들이 지도력,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이 할머니의 심정에 변화가 온 것이겠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고 합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펴지지 않던 손이 합장이 돼가지고 같이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팔이 나왔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난날 생장의 집에 강사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행사를 할 때 거의 모든 강사분들이 빠지지 않고 사례를 들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풀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져 있는 것의 풍족함을 헤아리고 감사하면은 자연히 부족한 쪽도 완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게 또 풍요로워지는 우선 마음 써야 될 길이다. 이런 것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신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작용이 사물로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서 나타나온 것이 바로 부이니까 이런 지혜를 먼저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한 사례를 들고 계시는데 이 사례는 그 글렌 클라크 교수라고 이 광명 사상가죠. 이분의 얘기를 이 세미수상 저자분도 곳곳에서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이 글렌 클라크 교수가 이런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지 물질 자체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사례를 창작 동화처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에서 선생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신에게 지금 당장 제가 우리 돈으로 1억이라고 하죠. 현금 1억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내일 모레까지 하여튼 1억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데 지금 당장 흩어져가지고 그 1억을 좀 현금을 좀 찾아봐라. 천국에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줘야겠다. 내가 부두려라. 그러면 베풀어지리니, 구하라. 그럼 베풀어지리니. 늘상 인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두드리는데 줘야겠으니까 좀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전부 저기 천국을 뒤지고 다니면서 다 이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이 현금 1억 그 다발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모였어요, 신 앞에. 그래서 실상 세계 천국을 모조리 다 뒤졌지만 어디에도 100원짜리 하나는 고사하고 1원짜리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이시여,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랑과 생명과 지혜가 있지만은 지폐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인쇄한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낼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하자면 동화처럼 이렇게 각색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만큼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 1억을 구할 게 아니라 10억을 구할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폐는 신의 세계에는 없지만은 사랑과 지혜와 생명은 있으니까 그것을 기도드리면 거기에 파장이 맞아서 틀림없이 우리들 세계에 구체화돼서 모습을 갖추어서 나타나오게 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수당 8권인데 오늘 지금 인용해 드리는 거는 165쪽에 나옵니다. 이 기도문은 나중에 꼭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저를 낳아주신 어버이 되시는 신이시여, 아무쪼록 저희 천분에 알맞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좋은 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 좋은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생명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가령 장미나무는 장미꽃을 피우는 게 천분이고 등나무는 등나무꽃을 피우는 게 천분이고, 장미나무가 등나무꽃을 이쁘다고 부러워해가지고 신이시여 저에게도 등나무꽃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해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천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 하나가 빠지면 우주가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단위우주 세이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결함우주라 그랬어요. 내가 빠지면. 그건 시계에 톱니바퀴가 하나 빠지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 회중시계나 이런 거 보면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죠. 예. 그래서 밥을 주면 또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분해해 보면 이렇게 큰 톱니바퀴도 있지만 요만한 톱니바퀴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큰 거에 비해서 얘는 보잘것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 하나만 부러져도 올수도비에. 그렇듯이 내가 없으면 우주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곧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각각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 우주를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는 직업이 주어져 있다. 내가 할 일은 있다라고 믿고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신의 지혜가 항상 인도하고 있고 부유하게 해주자, 풍족하게 해주자고 애쓰고 계시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없으면 우주가 성립이 안 될 만큼으로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꼭 지상에 나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우선은 내가 할 일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베풀고 즐겁게 지금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은 나타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마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조화는 불을 끌어들이는 파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음량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이크가 작동한다는 것은, 스피커가 작동한다는 것은 전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으로 일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오기도 하고 놀라운 우주의 이 원리가 실제로 거기 구체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실상 원리를 가르치는 일본의 단체가 생장의 집입니다. 생명할 때 생장.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걸 종적이라고 하죠.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인간은 신성불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타난 세계는 마음으로 전개된 세계다. 그게 상계 유심 소현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이 놀라운 생명력을 이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무대, 모습의 세계에 전개시키는 중심점이 되는 집이 생장의 집이다. 그래서 그것은 일본에 있는 생장의 집의 본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가정이 바로 생장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원리가 작동이 원활하게 되어 오려면 음양이 온전하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남편은 저 사람 시원찮다.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는다.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말아먹으라고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멸의 그런 생각이 구상화해서 그런 남편의 능력도 경제력도 저하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활 보세요. 화살 보세요. 활이 많이 굽어지는 것이 화살을 멀리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좀 날아가 봐라 하고 버티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날아갈 길이 없어요. 활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화살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활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둘이 온전체가 돼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받들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서로 특히 이렇게 다투는 거는 말하자면 배척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만 앞세워서 상대 거를 이렇게 밀어내거나 뭔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힘을 발휘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특히 다투는 것들은 밀어내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집에 뭐가 오려고 하던 것들도 자꾸 그 파동에 의해서 자꾸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 반사돼서 날아가 버려요.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서 잘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가 안 됩니다. 비행 자녀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리고 병불행이 끊이질 않아, 집안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하기 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더 기쁘게 많이 했는가를 내기를 하듯이 하는 게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생활을 살아보면은 가정이 금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불을 실현하고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현대어로 알기 쉽게 얘기해 준 내용들이 이렇게 흔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세미일상 그런 점에서 참 강점이 있죠. 오늘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한한 공급을 실현하는 방법들, 우리가 마음 써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일상 8권 5장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8권은 한번 꼭 천천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가 이런 말씀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